참 예수님, 안녕하세요. 주거니 받거니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성경을 펼쳐 놓으시고 잠시 침묵 가운데 우리 각자가 잡은 대지향과 소지향을 두고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열왕기 학원 1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아하지야는 사마리아에 있는 자기 옥상방의 격자 난간에서 떨어져 다쳤다. 그래서 그는 사자들을 보내며 에크론의 신 바알즈붑에게 가서 내가 이 병에서 회복될 수 있는지 문의해 보아라 하고 일렀다. 그러므로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너는 내가 올라가 누운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그대로 죽을 것이다. 그리하여 엘리야는 길을 나섰다. 그들이 임금에게 대답하였다. 어떤 사람이 저희를 만나러 올라와서 저희에게 그대들을 보낸 임금께 돌아가서 전하여라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에는 하느님이 없어서 에크론의 신 바알즈붑에게 문의하러 사람들을 보내느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올라가 누운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그대로 죽을 것이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몸에는 털이 많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두른 사람이었습니다. 임금은 틀림없이 티스벳 사람 엘리야다 하면서 엘리야는 그 50인 대장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내가 하느님의 사람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너와 내 부하 10명을 삼켜버릴 것이다. 그러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와 그의 부하 10명을 삼켜버렸다. 엘리야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내가 하느님의 사람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너와 내 부하 10명을 삼켜버릴 것이다. 그러자 하늘에서 하느님의 불이 내려와 그와 그의 부하 10명을 삼켜버렸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이미 50인 대장 2명과 그들의 부하 50명씩을 삼켜버렸습니다. 그러니 이제 제 목숨을 귀하게 여겨주십시오. 엘리야가 임금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뜻을 문의할 하느님이 없어서 에크론의 신 바알즈붑에게 문의하러 사자들을 보냈느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올라가 누운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그대로 죽을 것이다. 아하지야가 남긴 나머지 행정은 이스라엘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있지 않은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너는 여기 남아있어라. 주님께서 베텔까지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엘리사는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스승님께서 살아계신 한 저는 결코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베텔로 내려갔다.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너는 여기 남아있어라. 주님께서 나를 예리코로 보내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엘리사는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스승님께서 살아계신 한 저는 결코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예리코로 내려갔다.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너는 여기 남아있어라. 주님께서 나를 요르단 강으로 보내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엘리사는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스승님께서 살아계신 한
저는 결코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은 함께 떠났다. 엘리야가 겉옷을 들어 말아가지고 물을 치니 물이 이쪽 저쪽으로 갈라졌다. 그리하여 그 두 사람은 마른 땅을 밟고 강을 건넜다. 엘리야가 말하였다. 너는 어려운 청을 하는구나.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시는 곳을 내가 보면 그대로 되겠지만 보지 못하면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엘리사는 그 광경을 보면서 외쳤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이시며 기병이시여. 엘리사는 엘리야가 더 이상 보이지 않자 자기 옷을 움켜쥐고 두 조각으로 찢었다. 그는 엘리야에게서 떨어진 겉옷을 잡고 강물을 치면서 주 엘리야의 하느님께서는 어디에 계신가 하고 말하였다. 엘리사가 물을 치니 물이 이쪽 저쪽으로 갈라졌다. 이렇게 엘리사가 강을 건너는데 그에게 말하였다. 여기 당신 종들에게 장정 50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서 당신의 주님을 찾게 하십시오. 어쩌면 주님의 영이 그를 들어다가 어떤 산 위나 어떤 골짜기에 내던졌을지도 모릅니다. 엘리사는 아니 보내지 마시오 하였지만 예리코에 머물러 있는 엘리사에게 돌아왔다. 엘리사는 그들에게 내가 가지 말라고 하지 않았소 하고 말하였다. 이 말에 엘리사는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가져오시오 하고 일렀다. 그들이 소금을 가져오자 그러자 그 물은 엘리사가 한 말대로 되살아나서 오늘에 이르렀다. 엘리사는 돌아서서 그들을 보며 주님의 이름으로 저주하였다. 그러자 암곰 2마리가 숲에서 나와 그 아이들 가운데 42명을 찢어 죽였다. 유다 임금 여호사밧 제18년에 아합의 아들 요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임금이 되어 12해 동안 다스렸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죄짓게 한 느밧의 아들 예로보암이 저지른 죄에 사로잡혀 그곳에서 벗어나지는 못하였다. 그러다가 아합이 죽자 모압 임금은 이스라엘 임금에게 반란을 일으켰다. 나서면서 유다 임금 여호사밧에게 전가를 보냈다. 모압 임금이 나에게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나와 함께 모압으로 싸우러 가시겠습니까? 유다 임금이 대답하였다. 함께 올라가겠습니다. 나나 임금님이나 내 백성이나 임금님 백성이나 내 군마나 임금님 군마나 다 한편입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임금과 유다 임금과 에돔 임금이 함께 진군하였다. 그들이 이랫길을 돌아 행군하는데 군대와 군대 뒤를 따르는 짐승들이 마실 물이 떨어졌다. 그러나 여호사밧 임금은 여기에 주님의 예언자가 없습니까? 그에게 부탁하여 주님의 뜻을 문의하게 말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스라엘 임금의 신하 가운데 하나가 여기에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있습니다. 엘리야의 시중을 들던 사람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런데 엘리사는 이스라엘 임금에게 임금님께서 저와 무슨 상관이 있으십니까? 임금님 아버지의 예언자들과 어머니의 예언자들에게나 가보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이스라엘 임금은 그에게 아니요 주님께서 우리 새 임금을 모압의 손에 넘기시려고 불러내신 것이요 하고 말하였다. 이제 저에게 악사를 한 사람 데려오십시오. 악사가 연주하는 동안 주님의 손길이 엘리사에게 내렸다.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말라버린 이 시내에 물이 가득 차서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들이 마시게 될 것이다. 여러분은 모든 요새 성읍과 모든 주요 성읍을 쳐 부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 좋은 나무들을 모두 쓰러뜨리고 물이 솟는 샘을 모조리 틀어 막으며 모든 옥토를 돌밭으로 만들 것입니다. 한편 모든 모압인은 임금들이 자기들과 싸우러 올라왔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징집 연령이 된 사람들과 그 이상 된 사람들이 모두 소집되어 국경에 배치되었다. 그들은 말하였다. 피다. 저쪽 임금들 사이에 네 분이 일어나서 서로 쳐 죽였구나. 그렇다면 이제 모압인들아 약탈하러 가자. 그들은 성읍들을 부수고 병사들마다 모든 옥토에 돌을 던져 그곳을 돌로 가득 채웠으며 물이 솟는 샘을 모두 틀어막고 좋은 나무들을 모조리 쓰러뜨렸다. 그리하여 마침내 키르하레셋에 돌담만 남게 되었는데 그곳마저 투석병들이 포위하고 공격하였다. 그래서 모압 임금은 자기 뒤를 이어 임금이 될 마다들을 데려다가 성벽 위에서 번제물로 바쳤다. 그러자 무서운 분노가 이스라엘군에 내렸다. 이스라엘군은 그곳에서 철수하여 본국으로 돌아갔다. 엘리사가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소? 집에 무엇이 남아있는지 알려주시오. 여자가 대답하였다. 이 여종의 집에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두 아들을 데리고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서 그릇마다 기름을 붓고 그릇이 가득 차면 옆에 옮겨 놓으시오. 그릇마다 기름이 가득 차자 여자가 아들에게 일렀다. 그릇을 더 가져오너라. 아들이 여자에게 그릇이 더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니 기름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을 지나가게 되었다. 그런데 거기에 사는 한 부유한 여자가 엘리사에게 음식을 대접하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곳을 지날 때마다 그의 집에 들러 음식을 먹곤 하였다. 벽을 둘러친 작은 옥상방을 하나 꾸미고 침상과 식탁과 의자와 등잔을 놓아드립시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에게 오실 때마다 그곳에 드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엘리사는 자기 종 게하지에게 저 수넴 여자를 불러라 하고 일렀다. 종이 여자를 부르니 그 여자가 엘리사 앞에 섰다. 엘리사는 종에게 그러면 저 부인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을까 하고 물었다. 게하지가 저 부인은 아들이 없는 데다가 남편은 나이가 많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엘리사가 말하였다. 내년 이맘때가 되면 부인은 한 아들을 안게 될 것이요. 여자가 대답하였다. 어르신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하느님의 사람이시여 이 여종에게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그 아이가 자라났다. 하루는 곡식 거두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자기 아버지에게 나갔다가 종은 아이를 안아서 어머니에게 데려갔다. 그 아이는 정오까지 제 어머니 무릎에 누워 있다가 죽고 말았다. 그러고 나서 자기 남편을 불러 말하였다. 종 한 사람과 암나귀 한 마리를 보내주십시오. 하느님의 사람에게 얼른 다녀와야 하겠습니다. 나귀의 안장을 얹고 나서 종에게 일렀다. 고삐를 잡고 출발하여라. 내가 말하기 전에는 멈추지 말고 몰아라. 얼른 뛰어가서 맞이하여라. 그리고 부인은 평안하십니까? 바깥 어른도 평안하시고 아이도 평안합니까? 하고 물어보아라. 그러자 여자가 평안합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때의 여자가 말하였다. 제가 언제 어르신께 아들을 달라고 하였습니까? 저는 오히려 저에게 헛된 규례를 갖게 하지 마십시오 하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아이의 어머니는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어르신께서 살아계신 한 저는 결코 어르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일어나 그 여자를 따라 나섰다. 엘리사가 집안에 들어가 보니 아이는 죽어서 자기 침상에 뉘어 있었다. 침상에 올라가 자기 입을 아이의 입에, 자기 눈을 아이의 눈에, 자기 손을 아이의 손에 맞추고 그 위에 엎드렸다. 이렇게 아이 위에 몸을 수그리고 있자 아이의 몸이 따뜻해지기 시작하였다. 엘리사는 게하지를 불러 저 수넴 여자를 불러라 하고 일렀다. 게하지가 여자를 부르니 여자가 엘리사에게 왔다. 엘리사가 부인의 아들을 데려가시오 하자. 엘리사는 길갈로 돌아갔다. 그 지방에는 마침 가뭄이 들어있었다. 엘리사 앞에 예언자들의 무리가 앉아있을 때 엘리사가 종에게 큰 솥을 걸고 예언자들의 무리가 먹을 국을 끓여라 하고 일렀다. 그들이 사람들에게 국을 먹으라고 떠주자 국을 먹어본 이들이 하느님의 사람이시여 솥 안에 죽음이 들어있습니다 하고 소리쳤다. 그러면서 그들이 국을 먹지 못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바알살리사에서 왔다. 그는 만물로 만든 보리빵 20개와 햇곡식 이삭을 자루에 담아 하느님의 사람에게 가져왔다. 엘리사는 이 군중이 먹도록 나누어 주어라 하고 일렀다. 그리하여 그것을 사람들에게 내놓으니 과연 주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먹고도 남았다. 한 번은 아람군이 약탈하러 나갔다가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아 왔는데 그 소녀는 나아만의 아내 곁에 있게 되었다. 그래서 나아만은 자기 주군에게 나아가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가 이러이러한 말을 하였다고 아뢰었다. 이스라엘 임금에게 편지를 전하였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이 편지가 임금님에게 닿는 대로 내가 나의 신하 나아만을 임금님에게 보냈다는 사실을 알고 그의 나병을 고쳐주십시오.
하느님의 사람 엘리사는 이스라엘 임금이 옷을 찢었다는 소리를 듣고 임금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을 전하였다. 임금님께서는 어찌하여 옷을 찢으셨습니까? 그를 저에게 보내십시오. 그러면 그가 이스라엘에 예언자가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엘리사는 심부름꾼을 시켜 말을 전하였다. 요르단 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십시오. 그러면 새 살이 돋아 깨끗해질 것입니다. 다마스쿠스의 강 아바나와 파르파르는 이스라엘의 어떤 물보다 더 좋지 않으냐? 그렇다면 거기에서 씻어도 깨끗해질 수 있지 않겠느냐? 나아만은 성을 내며 발길을 옮겼다. 그리하여 나아만은 하느님의 사람이 일러준 대로 요르단 강에 내려가서 7번 몸을 담갔다. 그러자 그는 어린아이 살처럼 새 살이 돋아 깨끗해졌다. 그러나 엘리사는 내가 모시는 주님께서 살아계신 한 결코 선물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고 거절하였다. 그래도 나아만이 그것을 받아달라고 거듭 청하였지만 엘리사는 거절하였다. 그런데 한 가지 주님께서 이 종을 용서해 주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저의 주군께서 림몬 신전에 예배하러 가실 때에 제 팔에 의지하심으로 저도 림몬 신전에서 예배해야 합니다. 이렇게 제가 림몬 신전에서 예배할 때 이 일을 두고는 주님께서 이 종을 용서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하느님의 사람 엘리사의 종 게하지가 이런 생각을 하였다. 주인님께서 이 아람 사람 나아만이 가져온 것을 받지 않으시다니 그를 너무 관대하게 대하셨구나. 주님께서 살아계신 한 그의 뒤를 쫓아 달려가서 무엇이든 좀 받아오고야 말겠다. 게하지가 대답하였다. 별일 없습니다. 그런데 저의 주인님께서 저를 보내시어 이렇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막 에프라임 산악 지방에서 예언자 무리 가운데 2사람이 나에게 왔습니다. 그들에게 줄 은 1달란트와 예복 2벌을 보내주십시오. 오펠에 이르자 게하지는 그들 손에서 짐을 받아 집안에 두고 그 사람들을 돌려보냈다. 그들이 떠난 다음 그러나 엘리사는 이렇게 말하였다. 누군가가 너를 맞이하려고 번거에서 몸을 돌릴 때 내 마음이 거기에 가 있지 않은 줄 아느냐. 지금이 돈을 받아 옷과 올리브 나무와 포도밭, 양과 소, 남종과 여종을 사들일 때냐. 예언자 무리가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스승님 앞에서 지내는 이곳이 저희에게 너무 좁습니다. 한 사람이 이 종들과 함께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엘리사는 그래 나도 가마 하고 그런데 한 사람이 들볶감을 찍어 넘기다가 도끼를 물에 빠뜨렸다. 그가 아이고 스승님 저것은 빌려온 도끼인데요 하고 소리치자 엘리사가 그것을 집어 올려라 하고 이르니 그가 손을 뻗어 도끼를 잡았다. 그러나 하느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임금에게 전가를 보냈다. 그곳을 지나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아람군이 그리로 내려올 것입니다. 이 일 때문에 아람 임금은 마음이 크게 흔들려 신하들을 불러놓고 말하였다. 우리 가운데 이스라엘 임금과 내통하는 자가 누구인지 밝히지 못하겠소? 아람 임금은 가서 그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아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사로잡겠다 하고 일렀다.
그러자 그가 도탄에 있습니다 하는 보고가 임금에게 들어왔다. 하느님의 사람의 시종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밖에 나갔다가 군마와 병거를 거느린 부대가 성읍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 종이 엘리사에게 아이고 주인님 이걸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고 물었다. 이렇게 기도하였다. 주님 저 아이의 눈을 여시어 보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그 종의 눈을 열어주셨다. 그가 보니 군마와 불병거가 엘리사를 둘러싸고 온 산에 가득하였다. 이 엘리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 길이 아니요 이 성읍이 아니요 나를 따라오시오. 당신들이 찾는 그 사람에게 데려다 주겠소. 그러고 나서 엘리사는 그들을 사마리아로 데려갔다. 이스라엘 임금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물었다. 아버님 저들을 쳐 죽일까요? 제가 쳐 죽이겠습니다. 그리하여 임금은 큰 잔치를 베풀어 먹고 마시게 한 다음 그들의 주군에게 돌려보냈다. 그러자 아람의 약탈자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오지 않았다. 그들의 포위가 계속되자 사마리아는 큰 굶주림에 시달려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3세켈에 팔리고 비둘기 똥 4분의 1 컵이 온 5세켈에 팔릴 지경에 이르렀다. 임금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너를 돕지 않으시는데 내가 어찌 너를 돕겠느냐. 타작마당의 곡식으로 돕겠느냐. 술틀의 포도주로 돕겠느냐. 그래서 제 아들을 삶아서 같이 먹었습니다. 이튿날 제가 당신 아들을 내놓으시오. 잡아서 같이 먹읍시다 하였더니 이 여자가 자기 아들을 감추어 버렸습니다. 임금이 말하였다. 사팟의 아들 엘리사의 목이 오늘 그대로 붙어 있으면 하느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실 것이다. 엘리사가 아직 원로들에게 말하고 있는 사이에 임금이 그에게 내려와 말하였다. 이 재앙은 분명 주님께서 내리신 것이요. 그런데 이제 내가 주님께 무엇을 더 바라야 한단 말이요. 그때에 임금을 부축하고 있던 무관이 하느님의 사람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하늘의 창문을 여신다 한들 그런 일이 일어날 리 있겠습니까? 엘리사가 대답하였다. 그대는 그것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될 것이요. 그러나 먹지는 못할 것이요. 성읍에 들어가자 한들 성읍이 굶주리며 허덕이니 거기에서 죽을 것이고 그렇다고 여기 앉아 있어도 죽기는 마찬가지다. 그러니 아람군의 진영에 가서 항복이나 하자. 그들이 살려주면 살고 죽이면 죽을 수밖에. 주님께서 아람군 진영의 병거 소리와 군마 소리와 대군이 쳐들어온 소리가 들리게 하셨던 것이다. 그리하여 아람군은 서로 이스라엘 임금이 히타이트 임금들과 이집트 임금들을 고용하여 우리에게 쳐들어오는구나 하며 이들 나병 환자들은 진영의 경계에 이르러 한 점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은과 금과 옷을 챙겨 들고 나와 숨겨두고는 돌아가서 또 다른 점막에 들어가 물건들을 챙겨 들고 나와 숨겨두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가서 성의 문지기를 불러서 알렸다. 우리가 아람군 진영에 갔더니 거기에는 아무도 없고 인기척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군마도 메어 있고 나귀도 메어 있었으며 천막들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러자 임금은 밤중에 일어나서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아람군이 우리에게 무슨 짓을 하려는지 내가 그대들에게 알려주겠소. 그들은 우리가 굶주리고 있는 것을 알고 진영에서 나가 들판에 숨어 있는 것이요. 그러면서 그들은 저들이 성읍에서 나오면 사로잡고 그 성읍으로 쳐들어가자 하고 생각하고 있소. 그래서 임금은 군마가 끄는 병거 2대를 끌어내어 아람군의 뒤를 쫓아가도록 내보내면서 가서 알아보아라 하고 일렀다. 그러자 백성은 나가서 아람군 진영을 털었다.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고운 밀가루 1수아가 1세켈, 보리 2수아가 1세켈 하였다. 그때의 하느님의 사람은 임금에게 이렇게 말했었다.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수아가 1세켈, 고운 밀가루 1수아가 1세켈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그에게 일어나 그는 성문에서 사람들에게 밟혀 죽고 만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